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의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간절히 또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66권을 주셨고 27권의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은 저마다 각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 기사로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아마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또 이미 이야기했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서신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또 이 서신서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받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또한 달란트와 은사와 또 성령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또한 편지를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면서 여기서 차례대로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신 이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서 쓰는 어떻게 보면 편지이자 하나의 큰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세례 요한의 출생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1절 25절에서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을 또 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가랴의 모습이 어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죠.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또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을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사가랴의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사가랴에 통하여서 또 엘리사벳의 가정, 그 가정 부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취이기도 한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그분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또한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귀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6절부터 38절의 바로 앞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도 좀 차이점이 있죠. 사실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이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과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그 대조적인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난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3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나이가 많고 아이를 못 갖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의 성취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르죠.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남녀 사이에 어떤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당연한 결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초이성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후 지체하지 않고 또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5절에는 이미 일명 마리아의 창가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만남의 장면인데요. 39절을 보면 이때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해준 소식, 그리고 그 소식에 아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봤다면,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하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옆집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유대 어느 동네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은 갈릴리 지방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의 차이가 직선거리만 해도 80에서 100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길을 떠나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그 엘리사벳의 집에 가는, 또 사가랴의 집에 가는 이 길이 80에서 100km 정도 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7개월째, 또 마리아는 1개월째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쭉 그 모든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참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세례 요한, 그리고 모든 이후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역사들은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잘 설명해 주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에게 갔던 그 길, 그곳에 마리아, 아마 엘리사벳은 임신 후에 마리아는 둘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예수를 또 잉태했다는,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그 누군가에게 함께 알리고 축하하고, 때로는 아마 두렵고 떨리고 기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곳에 도착했던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제 입을 떼기도 전에 엘리사벳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와 뱃속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된다라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또한 자신의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이 아이도, 이 세례 요한도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아이를 향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기에 이 한 장면,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어떻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은혜를 입었던 두 여인,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되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의 잉태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귀한 사실, 역사적인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해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그죠? 우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이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어머니,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벳은 예언대로 그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죠? 주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의 방문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를 품고 있는 정말 그 귀한 여인 중에 가장 귀한 여인의 방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영이다 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세요. 자존하시고 또한 지존하시고 그 자체에 무소부재하시며 존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의 몸에 또 있습니다. 잉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단순히 어머니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것이지,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요셉을 통하여서 나온 어떻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리아를 때론 동시에 보이기도 하고 정말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을 잉태한 또 엘리사벳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선택받은 마리아나 또 엘리사벳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너무나 또 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을 너무 신성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45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그녀들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또 첫 주를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이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의 능곡중학교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에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전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